장로님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길가메시 서사시하고 이 노아의 홍수 텍스트를 살짝 비교하면서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무로부터 이 내러티브가,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 J 편집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그 아무 참조도 없이 사용된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같이 짚어본 거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성서의 권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성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조금 더 이렇게 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고유성이 희석된다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걸 부정함으로써 아니야 이거는 아무하고도 교류하지 않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직접 적통계시로 쫙 받은, 그래서 한 번에 써내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야. 오히려 이렇게 우기고 주장할 때 우긴다는 표현을 통해서 저의 그런 입장에 대한 평가가 좀 드러나는 셈입니다만, 그럴 때 오히려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을 전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미 학문적으로 많이 검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낭낭님들한테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윤리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리라는 말이 이미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원칙, 원리 이런 것들 붙잡으면서 가는 이제 그런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라는 것이 배타적으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함께 이 땅을 공유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또 우리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의 윤자는 훨씬 더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각도에서 살짝 그 꽃 그림이 보였었는데 지금 생화로 난도 보이고 저도 꽃무늬 원피 아직 꽃이 너무 심하게 많죠. 꽃천지. 이거 하나하나 사연을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요. 제가 4월 말이 이제 제 생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프면서부터는 이제 생일을 웬만해서는 좀, 그러니까 평소에도 막 드러내진 않았지만 오히려 숨기는 쪽으로 좀 가면서 오히려 그날 저 혼자 조금 약간 묵상하는 걸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쪽으로 갔는데, 올해 희한하게 좀 이제 생일 선물들이 지인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거에 많았는데, 요건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입었어요. 그 꽃무늬 옷을 제 친한 낭낭님이기도 한 친한 친구가 너 이거 너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보내줬길래 꽃무늬 옷을 입고 한번 찍어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무지개가 뜰 이제 새로운 언약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화사한 게 참 좋기는 하네요. 그쵸? 비교는 계속 이 새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은 아무래도, 그쵸, 그 revised version, 그 개역 개정, 그 성경 버전이 아무래도 이제는 저작권을 모두에게 양도한 상황이니까 검색하기엔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거 이제 제가 더 이상은 그렇게 강조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이 노아하고 아들들만 타고 있진 않잖아요. 며느리도 타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읽을 때 이건 너무 전제를 읽으셔야 되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이 라이팅, 이런 글쓰기를 하는 그 글 쓴 자가, 그리고 또 읽는 자들도 이 얘기가 노아랑 아들들한테만 복을 주고 며느리들한테는 복을 안 줬다라고 생각하고 쓰지도 않았고 그렇게 읽지도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거는 여성들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주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 본인들이, 그쵸, 죄가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성들은 남자들과 함께 마주보고서 서로가 갖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가진 기질, 재능, 역량, 이런 걸로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견제라고 하는 건 좀
단어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를 워워 눌러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라고 분명히 여자도 부름을 받았는데 뒤에 나오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도 빼고 모든 서술들이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저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반드시 노아랑 아들들, 남자들에게만 신이 계시한 내용이라고 적은 건 아닐 거야. 아닐 거야가 아니야. 그들의 글쓰기 방식이 이렇지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이야기라고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혹은 여성 신학적 시각에서 볼 때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민일보의 김지방 기자님이라고 종교부 기자님인데 그분의 유튜브 막 개설한 유튜브에 뭐 김지방의 말대답 이런 거였던 그 꼭지 채널 이름인데 거의 이제 교회와 페미니즘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막 댓글이 뭐 그렇게 많이 달린 건 아닙니다만 댓글에 저 백소영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이상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답을 쓰신 분은 왜 그렇게 썼냐 하면 이걸 그냥 완전히 성서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성의 일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굳이 성서에서 여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일들까지 즉 그게 목산수에 관한 내논이었거든요. 왜 여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일들까지 여자가 하겠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성서의 권위를 뭐로 하는 거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의 댓글이었는데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서가 권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들조차도 이제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이 그 숨 불어넣어 준 것 공간에 그러니까 것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초토화된 이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어떤 새하늘과 새 땅, 어떤 새로운 기회 속에서 설마 노아랑 아들들에게만 복을 주셨겠어요? 아니겠죠. 하지만 쓰는 것 자체가 노아와 아들들과 그쵸? 뭐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와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철저히 생략된 바로 이런 텍스트의 내용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목회서신 막 후기에 그 제도권 안에서 사용된 언어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길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읽어 내려갈 때 항상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읽으셔야지 오히려 이 안에서 보편적인 말씀을 찾아냄과 동시에 우리가 놓친 것들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저희가 오히려 길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복을 주시며 여기 구약에 보면 이제 복 주는 장면들 그쵸? 창세기 처음에도 생명체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아직 아브라함 안 나왔군요. 뒤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나올 텐데 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멸절되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복을 주시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께 상응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 자체가 굉장히 성격이 일관적이지 않은 그리고 막 멸했다가 막 후회했다가 복 줬다가 이런 존재로 얇게 그려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부분을 오늘로 잘라서 일로 뺐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얼른 기억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완전 창조 때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의 손에 붙이었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스릴 권한을 주노라 앞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라다라는 단어가 즉 다스린다는 단어가 용례 자체가 저는 이제 앞부분에서 풀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같은 다스림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읽어내면서 그거를 조금 더 돌봄에다가 강조점을 줬지만 라다라는 동사 자체는요 말 그대로 그 군주적 다스림을 할 때 그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주 앞에 선 백성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부분에는 조금 더 강조되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쵸? 너희는 그들을 다스릴지니라고 그냥 그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아예 그냥 묘사해버렸잖아요. 너희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너희 손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의 완전히 전권 아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놓고서 이제 소위 말해서 생태 윤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독교 생태 윤리 아니고 이제 그 저희 공동체 바깥에 생태 윤리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 마치 인간 중심주의, 인간 우월주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인간 이외의 그 생명체들이나 자원들에 대해서 자원이란 말도 인간 정식적인 거네요.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너무 착취적이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이거를 얇게 읽으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려고 하는 건데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게 너무 재미난 동물이 식물이 되다니 이게 뭔 소리예요?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 좀 희한하죠? 동물이 어떻게 식물이 되나? 갑자기,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요걸로 먼저 풀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3절인데요. 9장 3절.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모두 너희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푸른 푸성기와 마찬가지로 다 너희에게 주었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미 여기 지금 언어 자체는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자체를 그대로 직역한 거는 이 개역개정이 훨씬 더 이제 직역에 충실한 건데 살아있는 동물이 어떻게 식물이 되겠냐.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식물에 대한 이 제2기자들의 이해도를 생각하면 에덴에서는요, 동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없죠. 푸른 푸성기들, 그죠? 그러니까 에덴은 베지테리안들, 즉 채식주의자들의 공간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데 그곳은 피 흘림이 없었어라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그 에덴이란 공간을 꿈꾸는 순수 dreaming innocence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예, 아마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할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정말 에덴에는요, 피 흘림이 없는 하나님의 루아흐가 호흡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생명체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그 평화로운 공존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 제이가 고백하고 있는 이 이제 인간들의 타락함과 썩어 문드러짐과 이거를 도저히 못 견디셨던 신의 분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언약에 있어서는 글쎄 뭐 현실주의적 타협이라고 뭐 굳이 말하자면 그쵸. 그래 동물도 먹어라 뭐 이거죠. 근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저희가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동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11장까지가 만약에 원인론적인 내러티브라면 즉 그 프리히스토릭 역사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삶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한 히브리 신학자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면 이들이 이렇게 단계를 두었다는 것, 그렇죠? 처음에 창조,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재질서화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이 안에는 분명히 구성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을 거야.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 흘림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꿈꾸는 순수한 어떤 처음 출발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인간 본성을 보렴, 그쵸? 우리의 현실을 보렴, 그렇지 못하잖아. 어쩌면.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막 육식 즐기고, 제가 조금 더 묘사하다가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음 상하실 수도 있는, 어쨌든 좀 막 피가 막 있는, 그만할게요. 예, 어쨌든 막 그런 거를 막 이미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아니 이거 아니야 다시 시작해 채소 이렇게 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 있는 어떤 이 문명사적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 살아있는 동물들조차 먹거리로 사용하렴 채소처럼 푸른 푸성기처럼 그래 다 너희에게 주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늘 해석이 이렇게 가는 거죠.
신께서 아 그래 그냥 너희 먹어라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그 누군가에게 여기는 죄의 중에 누군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야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셨을지 저는 일단 물론 이제 노아 왜냐면 노아랑 하나님의 계약 당시에 이 내용이 쓰여진 건 아니니까요 그쵸 노아의 이름도 사실 이제 위로라는 이름이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역사 이전의 텍스트를 시대고백적으로 담은 그 텍스트를 읽어낼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사람 아담 또 사람 그다음에 노아, 위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노아, 아담 이런 이름이 외국어라서 그렇게 사람, 위로에게 말씀하시길 막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미 있는 실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 어떤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유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국어로 이렇게 만약에 읽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방식의 읽기를 배웠고 읽기를 배웠다기보다 그 전통에서 배웠고 그게 저의 신앙에 그렇게 막 큰 충돌이 아닐 수 있었던 예. 중간중간에 물론 고민하고 이제 통과했던 게 이제 통합할 수 있었던 읽기 방식이었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앙 고백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육류를 먹고 있지만 이거는 처음의 질서는 아니었을 거야. 인간의 이 유한성을 바라보시는 신의 허락이었을 거야. 다만 여기 잠정적인 허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고기를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그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먹거리로 먹으면서 예의를 지키라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다만 목숨, 곧 피가 들어있는 살덩이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피째라는 거, 피가 들어있는 상태의 그 살덩이를 먹으면서 그것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욕망과 그 더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걸로 어쨌든 저는 좀 읽힙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산 걸 잡은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근데 그 산 목숨을 거두는 행위가 얼마나 미안하고 끔찍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감사함으로 너의 생명을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물론 뭐 개한테 미안함과 그쵸?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지만 그 피를 다 이렇게 다 쭉 다 쏟아내게 하는 과정 그렇죠? 그다음에 뭐 충분히 익히거나 삶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빨리 먹어야지 막 그런 서두름 있잖아요. 얼른 막 이런 것들을 인간이 좀 차분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일종의 묵상의 시간들이죠. 우리들의 그 이 식욕, 탐욕 이런 거에 대한 이것은 절차. 이거는 의례를 꼭 반드시 피 다 빼고 뭐 어떻게 한 다음에 유대교 이제 고기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정결하게 통과한 고기들 그게 의례적인 어떤 엄밀함보다는 그 시간성과 그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에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고기를 대하는 마음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류영모라고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적 영성가라고 이제 많이들 범주하는 분에 따르면 그분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닭을 먹었으면 이 닭에게 감사하면서 물론 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요. 이 닭이 기꺼이 이제 자발적이진 않았지만 생명을 나에게 양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닭이 가졌던 어떤 특성들, 그 부지런함, 이제 수탉이었나요? 꺾기요 이런 그 어떤 닭이 가진 그 특성조차 내가 그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영양분으로 삶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닭의 그 규칙적 성실함. 까지도 우리가 먹도록 하자, 뭐 우리 안으로 소화시키도록 하자, 뭐 체화하도록 하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은 일일 일식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그거조차도 그 본인의 의뢰였던 거예요. 밥이란 게 혹은 간식이 끊임없이 계속 먹다 보면 이 먹거리에 대한 감사함이 없잖아요. 내가 막 절실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먹게 되는 거죠. 이제 류영모의 일종의 의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에 한 끼 먹으려면 배고파요. 근데 저녁 무렵에 드셨는데 하루 종일 활동하고 그 허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다 보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 앞에서 먹어가면서 그 먹는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먹은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보자면 여기서 피째 먹지 말아라. 여기에 있지만 또 피가 들어있는 살덩이째로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먹는 것조차도 감사함의 의례로 만들어내라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좀 읽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죠. 요즘같이 먹거리가 천지인 시절에. 그리고 저처럼 지금 그렇게 많이 먹다가 몸 자체가 탈이 난,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조금 조심 안 하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경적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몸을 강제로, 사람이 안 되니까 몸을 강제로 만들어 주시는 군요 하고 이제 오히려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그러니까 피째, 생명되는 걸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저는 이 5절을 그 레위법 같이 말해서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생명은 생명,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율적인 면보다는 이 피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부분. 왜냐면 정말 요즘에도 뭐 요즘같이 의료과학이 발달한 상황에서도 혈관, 그쵸, 그다음에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질병 대부분의 대사질환이라나 그 노인성 질병 같은 경우도 피에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인들이. 그래서 이 생명의 어떤 원천인 건데요. 이 생명의 원천을 함부로, 그 다른 존재의 생명의 원천을 함부로 하는 자들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경고가 있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이 신의 창조 질서이기도 하면서 그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신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인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폭력과 그 썩어 문드러짐에는 그저 향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명을 함부로 했던 그런 그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 분노와 어떤 신적인 엄중함을 여기 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어떤 인간도 뭐 그가 군주든 그쵸, 부자든 어떤 인간도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쫙 가득 차서 번성해라. 막 이런 이야기들, 그쵸?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내가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쵸? 내가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리니. 그래서 제가 이게 창조 때의 언약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내용이 변경됐다기보다는 그때는 어떤 특정한 인간 혹은 특정한 동물과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지어놓으시면서 하시는 보편 언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방적인, 그쵸, 계약 관계라기보다는 얘들아 이렇게 하렴 막 이렇게 하는, 그쵸,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금 제한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이런 것들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모든 생물하고도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하고만 언약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모든,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그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담은 이 생명체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송해요. 이거 왜 웃었냐면요,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신 분이 홍수는 아니니까 이제 다음 번은 불이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불로 올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상상력을, 마지막 재앙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좀 얇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거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언약을 깨시는 게 아니라, 요즘에 생태계를 저희가 보다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요즘은 인류세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이 땅의 지질이나 어떤 생태계적인 이 환경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기라서 인류세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만든 것들이요, 이 어떤 이 자연의 생태계 때문에 오는 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특정 지역의 홍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특정 지역을 건조하게 해서 불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은 나중에 신정론 부분을 조금 다룰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건으로 풀어가는 건 저는 이 내용을 오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약의 증거로, 그쵸, 무지개를 둘 거야. 다시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걱정하지 말렴.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랑 이러이러한 내용의 언약을 하셨어를 생각하는 상징으로 삼으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특히 이제 서양 문명권을 이렇게 이때 이후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약속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뭐 한쯤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막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예, 내가 여기 15절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그렇죠? 여기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이 생명의 근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내 언약을 나 역시 기억할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물이 멸망하는 일은 내가 없도록 하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엔딩을 하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뭐 이제 이 셈, 함, 야벳인데 여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 이제 이게 원인론적인 내러티브가 되는 건데, 네,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제 가나안, 즉 함,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왜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지의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게 왜 원인론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 당시 문명사적인 배경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읽으려고 해서 여기 18절로 일단은 끊으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9장 18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 다시 쭉 같은 내용입니다만, 왜냐하면 이 혈기 있는 생명체들하고도 언약을 세우신 거라서요. 이 10절을 제가 이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온갖 생물, 새, 집짐승, 땅의 온갖 짐승에게도 언약을 세울 것이다. 방주에서 나온 온갖 짐승, 땅의 온갖 짐승과도 세울 것이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위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모든 모든 새 땅에서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야. 내가 너희 손에 그것들을 넘겨주었거든. 여기 이제 그렇게 썼어요. 넘겨주었거든.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이 2절만 읽고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인간만 중요해. 이렇게 읽으면 저는 진짜 성급한 읽기라고 보는 거죠. 다시 10절, 이상하게 갔네요. 그쵸? 10절로 가볼까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아까 여기 읽었지만, 아니야, 너희하고만 언약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빈정상해지네요. 그쵸? 노아와 그 아들들과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들한테 언급이 안 되는데, 심지어 우리는 동물들도 여기 언급이 되는데, 여자는 그냥 곁다리, 바이 원, 겟원 프리, 뭐 이런 것처럼 남자들한테 복 주면 여자들은 그냥 곁다리로 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다 범주별로 다 분류가 되면서, 그쵸? 그러니까 여자는 언제나 숨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계속 숨어있는 이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드러내는 작업을 조심스럽게 하는 건 진짜 중요한 작업인 거죠. 어쨌든 이제 여기 보면은 생명체들한테 다 내리시는 언약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불어 넣어준 그 생명의 기운들, 생명의 근원을 내가 물로 휩쓰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저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게 프리히스토릭, 즉 역사 이전의 내용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자면, 어떤 특정한 한 번의 시기에 신께서 야, 이것들 내가 자유의지를 주고 말이야, 창조성을 부여했더니 이따구로 살고 있어. 그래서 한 번 그냥 샥 쓸어버렸어. 이렇게 생겨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이건 저의 읽기예요. 그래서 저의 읽기이기 때문에 유한자의 읽기인 거죠. 그쵸? 오히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고, 특히 그다음에 여기 뭐 팔레스타인, 이집트에 걸쳐 있는 이 자신들의 문명권 안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던 그리고 그게 본인들이 애써 일구어 놓은 어떤 터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휩쓸어 갔던 이런 이 홍수, 특히 이제 그중 더 규모가 크면 대홍수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대홍수의 시기들마다 인간이 가졌을 공포감, 그쵸? 어떤 자들은 그거를 이제 막 무슨 특별한 제의를 통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어떤 종교들도 있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4대강 유역에 다 그랬습니다만 관계시설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이제 막아보려는 합리적인 방식을 또 결국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 내용을 쓰고 있던 당시에는 이미 이런 관계시설의 부분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시절일 수 있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는 많이
잦아든 상태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요소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물이 그렇게 무섭지 않은 시절에 이 신앙 고백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이제는 수로공사라든가 이제 관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간이 많이 만들어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물로부터 그렇게 계속 그 비일상적인 어떤 굉장히 끔찍한 그런 공포가 좀 덜한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다만 그랬을 거야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건 좀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결국은 어떤 한 특정한 인간에게만,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만 허락했던 거기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을 하죠. 강가 입구로부터 좀 멀리 우투나 피슈팀에게만 너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면서 너만, 그쵸, 모두가 아니라 너만 어떤 신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주마 라고 했던 어떤 개인 서사 혹은 그 개별 서사로 끝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길가메시 내러 서사에 있었다면 그 내용을 분명히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이 제이가 고백하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언약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이 땅에는 이제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지고 난 뒤니까 유일한 사람 생명체들, 유일한 동물 생명체들인 거죠. 그쵸?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식물들도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 종별로 꺼내왔다는 얘기는 없죠. 그쵸? 예, 성서에 보면은, 그래서 식물 종들을 다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삽으로 다 퍼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푸성기를, 저는 그 최초에 푸성기를 주셨던 식물을 창조한 이야기는 여기 분명히 나오는데, 이게 식물의 생명력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심지 않아도 이렇게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이 되면 돋아나는,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그래서 식물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미 조건만 되면 움트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 뭐 진흙으로 빚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만들어 말하자면 구별되게 하긴 했습니다만, 움직이는 동물들에 대한 그 삶의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까다로웠던 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아, 그쵸? 동물 및 사람아, 나의 루아흐를 가진 생명체들아,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어떤 그 근원인 이 피, 그쵸? 이 혈관, 혈류, 이거를 너희에게 준 살아있는 숨결을 가진 생명체들아 하면서 보편적인 메시지로, 자, 노아야, 니네 가족만 이렇게 할 거야. 자, 잘 들어? 뭐 너희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노아의 방주, 물론 이제 제 말은 다른 생명체가 이미 없으니까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탔던 니들아, 너희는 다른 새들하고는 더 특별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너희 뭐 강아지들아, 너희는 다른 강아지랑은 특별한 강아지야?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선민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 읽어내면 되게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건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나중에 놓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의 아들 함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본인들의 신앙 고백일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잘못 읽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를 보편 언약을 어기게 되는가의 부분을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짚어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저는 이 노아의 홍수 내러티브가 닮은 유대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 고백의 더 정말 중요한 정수라고, 윤리적인 정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내 가족만, 내 가축만, 이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열리는 이 새 세상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현실 가능하게 지킬 수 있는 윤리적 규범을 줄게.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에 이런 새로운 출발을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노아의 언약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이전의 창조 때보다는 조금 더 지키기 쉽다고 말하는 게 뭐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계약이 됩니다만, 이것들 내용 자체가 배타적으로 노아 공동체에게만 허용되는 게 아닌 거죠.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리고 사실은 그게 만약 전 인류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왜냐하면 족보화가 여기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은 결국 인류의 족보로 다시 또 이제 작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삶의 원칙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투나 피슈팀하고 그 가족들만 잘 살게 되었고 그만 막 신적인 힘을 갖게 되었어 라는 어떤 그런 그 읽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부분으로 강조했다는 거, 저는 이것이 이 노아의 홍수가 가진 그 이제 언약의 윤리적인 가장 큰 빛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주일학교 때 주로 이제 그 동물들 막 들어가고 하는 약간 그 흥미 위주의 그런 읽기를 하다 놓쳤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초청하면서요. 그럼 전 다음 주에 가나안의 아비라고 이제 족보화되어 있는 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